네, 제가 말이 엉켜가지고 함께 엉켜버렸네요. 함께 예배할 수 있어 너무나도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이 복음서를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 즉 신자에게 참된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전하고자 했고,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전도의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한 마음을 담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번에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이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끼니조차 챙기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왔고 결국 배를 타고 한적한 갈릴리로 이동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무리들은 몹시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엇을 보고 이렇게 몰려들었던 것이었을까요?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은 희망의 동아줄과 같았을 것입니다. 미국 1960년대 목회하셨던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께서 같은 본문인 오병이어 설교 말씀에서 당시 로마 제국이 백성들의 폭군처럼 정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부패와 억압으로 사람들을 착취하고 가난과 질병에 허덕이며 많은 백성들을 힘들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도 똑같은 사람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몹시 어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때 그들의 고통을 함께 외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의 최후는 헤롯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입장에서 대변하며 정치 지도자들에게 서슴없이 일침을 날리던 희망이라고 여겼던 세례 요한이 죽으며 희망을 잃어가던 당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의 불씨를 불어넣어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미 큰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모습은 이미 여러 번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는 그 행적을 쫓으며 하나라도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4절에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유월절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과거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명하신 절기, 그것을 출애굽기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유월절은 특별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특히나 율법을 중요시 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더욱더 큰 의미, 더욱더 큰 뜻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시점에 요한은 예수님께서 또 한 번 표적을 나타낼 것이라고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문 5절에서는 예수님의 눈에 많은 이들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많은 인파가 몰려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 갈릴리로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어떻게 알았는지 많은 무리가 모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후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그 인원은 대략 성인 남자만 5천 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성인 남자만 말했기에 제외된 인원, 어린아이, 여성들 그리고 노인들까지 다 합치면은 2배, 3배가 넘는 인원일 것입니다. 그런 많은 인파가 희망이라고 여기는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합류한 이들은 있겠지만 분명 이전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을 쫓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분명 잘 사는 인물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하고 희망 없는 이들이 더욱더 주님을 쫓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이 모였다는 것은 많은 생각과 그리고 많은 마음가짐으로, 다양한 마음가짐으로 예수께 모였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쫓았기에 그들이 허기가 진 것도 알지 못하고 계속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청한 이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배고픔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배고픔마저도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에게 사람들이 먹일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는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도 이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따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다양한 사람들 안에서 다양한 마음 안에 다양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왔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내 자녀, 손자, 손녀, 근심으로 이외에 너무나도 다양한 마음과 주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왔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 시험한다라고 이 시험의 주제들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아시고 이 마음들을 아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주님의 과제를 내주십니다. 그 과제가 적힌 것이 6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걷다가 보면은 그 길이 언제 한번 쉬웠던 길이 있으셨나요? 결코 편안한 시험이 있으셨나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믿음의 길은 항상 쉽지 않고 너무나도 높은 벽들과 시험으로 가득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며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그의 제자 빌립에게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 먹게 하라는 시험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시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잘 따르던 빌립은 갑자기 엄청난 시험을 받아 근심과 걱정으로 그들의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많은 물질,
많은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의도는 과연 어디에 있으며, 과연 빌립에게는 주님의 이 과제가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분명 그에게는 아까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많은 물질과 많은 먹을 것이 분명히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빌립에게 그 과제들을 내주십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은 그 과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과제를 받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오병이어 이 기적은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인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이 시험 안에는 그저 주님께서는 이미 해답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기에 우리는 알고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지만 빌립에게는 알지 못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빌립에게 원하신 것은 다름이 아닌 주님을 믿는 믿음을 보이길 원하는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 부르신 후 나병과 중풍병을 앓던 이들을 고치고 안식일에 손 마른 자 그리고 백부장 종을 치유하시고 죽은 자의 아들을 살리시며 이미 많은 기적을 보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많은 기적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음식을 구해오라고 하신 그 말씀은 그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빌립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주님께서 시험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상상이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수중에 10,000원밖에 없다 했을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10만 원짜리의 물건을 사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대답으로 어떻게 그 물건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당연히 그 과제 안에서 어떻게도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모습은 바로 빌립과도 같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은 그 주님의 시험의 대답에 대해서 7절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의 보인 반응은 당연하다고밖에 보일 수 없습니다. 어느 누가 10,000원을 쥐어주고 10만 원짜리의 물건을 사올 수 있냐라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은 이런 것들도 생각하지 않으시고 빌립에게 20만 명의 먹을 것을, 식량을, 물질을 요구하셨냐라는 것이죠.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비인간적이며 상식에 벗어난 분이 아니신 분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6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6절 세번역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시험하시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 알고 그것을 준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방법과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3가지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의 별처럼
별처럼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약속과 그리고 자손에게 땅을 준다라는 약속,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신앙의 여정을 걸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믿지 않았지만 그저 신앙의 여정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하늘의 많은 무수한 자녀를 보지 못했지만 100세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에게 지금 당장 주어진 땅은 보이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넌 너의 고향 친척 집,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을 때 당장은 보지 못했지만 그가 죽은 후 5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그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기적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울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십니다. 빌립에게 그 일을 주시고 그가 그 일을 수행하라고 혼자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일을 맡기시지만 그 일을 어떻게 하실지 아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여 말했습니다. 본문에서도 빌립에게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해답을 이미 성경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9절과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의 한 절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해 5,000명을 먹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엄청난 일을 하실 때 참 신이시며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이런 표적을 나타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이미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째서 이루시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져와 아버지께 감사 축사한 후에 음식을 나누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그것은 단순히 아버지께 감사드린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에 대해 완전하게 맡겨드렸다, 의존을 담고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많은 이적을 행하시지만 그 이적에 명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하나님 나라 전파와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이 생명은 단순히 배를 채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쫓던 자들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착취당하고 가난과 질병으로 허덕이던 자들에게, 예수님을 쫓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배를 채울 수 있는 물고기와 보리떡을 주십니다. 이것으로 인해 그들은 먹을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해 생명이 하루하루 채워짐을 볼 수 있습니다. 육적인 채움이 아닌 그것을 넘어 주님께서는 영적인 채움까지 그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이 체험은 모든 이들에게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이 체험을 허락된 이들은 바로 예수님을 쫓던 자들만이 허락된 체험이었습니다. 이 체험은 복된 것으로 예수님을 쫓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주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시험의 종류는 개인마다 다 다르며 시험의 난이도도 다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그것은 주님께서 허락한 것이며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시험을 치를 때 주님께서는 이미 답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해답 가운데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들은 주님께서 이룰 것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장 먼저 치른 전쟁인 여리고 전쟁에서 그들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할 때 그 승리를 처음부터 서서히 느꼈던 것이 아닙니다. 성을 한 바퀴 돌 때 금이 가고 두 바퀴 돌았었을 때 성벽의 벽돌이 하나씩 빠지는 것이 아닌 성벽을 다 돌고 7일째 되던 날 함성을 질렀었을 때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뒤에서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막아 건널 수 없었을 때 주님을 의지했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 홍해를 갈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고 그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통과할 수 있었고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오병이어를 체험했었던 그 많은 이들은 예수님을 쫓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음으로써 육적으로 영적으로 항상 마르지 않는 그런 신비로운 경험을 경험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쫓으며 예수님을 따라 살며 그 체험을 예수님의 신비롭고 대단한 그 시험들을 능히 통과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